할렐루야. 힘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도 이렇게 싹싹 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흥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저를 볼 시간입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도신경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왜 박수를 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에베소서는 교회가 뭐냐,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론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성도들은 일평생 교회와 함께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지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해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뭐냐?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가 뭐냐? 여러분, 성경은 은근히 결론이 뒤에 나와 있어요. 1장 23절 한번 봅니다.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자, 묻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그의 몸이다. 너무 앞서가면 안 돼요. 다시 묻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그의 몸이다. 여기 그의 몸이 누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뭘 한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지면 인생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시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역사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다 세워진다. 뭐가 비밀이다? 교회가 비밀이다. 교회가 비밀이다. 다른 것을 세우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되는데 교회를 세우고 나면 다 세워지더라.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가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 우리말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뭐 해지고 있다? 지어지고 있다. 다 같이 교회는 공사 중이다. 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세상에 문제 많은 나 같은 것이 교회라고요? 세상에 온갖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 같은 것이 교회라고요? 아니.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시작이 문제지, 시작이 문제지, 시작하면 금방 세워집니다. 지금은 좀 부족해 보여도, 지금은 좀 모자로 보여도 지금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공사를 마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교회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반드시 깊이있고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자, 보세요. 어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누가?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다 같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신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가만히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언제냐 그러면 누가 생각만 해도 내가 생각만 해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누가 생각만 해도, 내가 생각만 해도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이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해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모든 것을 세우는 비밀이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교회가 히든카드예요. 교회가 키워드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영광 중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강의 9번째인데요. 오늘은 짧아요. 다 같이 거룩한 공교회. 다시 한번,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왜 거룩한 공교회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짧은 두 단어 안에서 여러분 만나야 해요.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비밀인 것을 알아야 해요.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교회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비밀을 알아야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어떻게 인생을 산단 말입니까? 사도신경에서 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첫 번째가 거룩한 교회를 살펴봐요. 거룩한 교회. 다 같이,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자, 보세요. 왜 거룩한 교회냐 그러면,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해요. 잘 들어봐야 해요.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좀 어딘지 낯설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를 저기 밖에서 이렇게 교회를 보면 교회가 썩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세상과 교회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 추한 것, 문제가 어디에 다 있어요. 교회에 다 있어요. 교회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인데,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죄를 짓고,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세상과 교회가 비슷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정확하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보면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다, 적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많다고. 다시 묻습니다. 조금 수위를 높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 흉악한 죄인들이 많다, 적다? 분명히 많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거룩하다고 할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거기까지만. 교회에 대한 정의가 뭐냐 그러면 에클레시아. 뭐라고요? 그냥 에클레시아. 그래서 뭐로부터 불러내다, 이런 말이에요. 1절에서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래라고 하잖아요. 왜 불렀어요? 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꿈 안소망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뭐 별거 없어요. 누가 쓰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냈어요. 왜 불렀을까요? 뭐 별거 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그러면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못할까요? 그걸 뭘 물어봐요?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뭘 거룩하겠어요? 부름을 받고도 흉어불이 많아요. 죄가 많아요. 죄송한데 아내를 최초로 팔아넘긴 포주예요. 포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누구냐? 믿음으로 쓰시기 위하여 구별한 사람이에요. 구별해서 부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구별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세운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불러요? 거룩한 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거룩이라고 할 때 이 카도시 거룩이 카도시인데 이 카도시에서 뭐가 나왔느냐 그러면 커트가 나왔어요. 커트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 그러면 잘라서 구별한 거예요.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누가 잘라서 이렇게 쓰겠다고 구별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도 죄인들과 똑같아도 하나님이 잘라서 다 같이 너는 내 백성이다. 이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구별한 사람들은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인 것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차원이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구별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백문일답입니다. 네버 뭐라고요? 네버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네버 강조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가구가 세상의 가구와 달라서 거룩합니까? 분명히 네버라고 했어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고요, 세상에 더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하다고 할 때, 성물이라고 할 때 뭐가 거룩이냐 뭐가 성물이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구별한 거예요. 똑같은 피아노가 있고 똑같은 드럼이 있지만 밖에 있는 것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로 준비된 것을 일컬어서 거룩한 성물이라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을 눈을 한번 맞춰보세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흉허물이 많아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내가 아는데 흉악한 죄인 중에 개수예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이 거룩한 성도가 맞다.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거룩한 교회가 맞다. 맞는 줄로 믿습니다. 왜 거룩한 교회냐? 거두절미하고 다 같이 거룩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사도신경은 오늘 이 에베소서만 보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19장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쓰려고 구별을 했는데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컵을 물컵으로 쓰려고 구별을 했는데 여기에 뭐가 묻어 있으면, 오물이 묻어 있으면 제가 이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어요. 세상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핑계 대도 안 돼요. 거룩하지 않는 성도, 거룩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로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계시록을 보면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 옮기지 않는다. 옮겨버린다. 그러기에 반드시 거룩으로 나가야 한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이라는 말은 퍼펙트라는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퍼펙트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와를 첩으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지금 저 중동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팔 전쟁이 원인이 바로 거기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극노합니다. 대노합니다. 그래서 13년 동안은 침묵해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그 얼굴을 다시 보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고 하리라. 지금 아브람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문제 많은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그러면 내가 쓰기로 작정하고 부른 네가 더 이상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는 아브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열국의 아비로 살아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픈 절규예요. 절규. 내가 너를 구별했기 때문에 너희 더 이상 그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새벽 시간에 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그 성이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오늘로 말하면 미래의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미래의 교회가 영적으로 소돔이가 된대요. 소돔이가. 교회도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 곳이 된대요.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대요. 애굽이 된대요. 자기들의 일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수많은 합비류들을 착취하는 곳이 된대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좀 달라져야 될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내일의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의 기준이 되어야 될 교회가 지금 세상보다 더 타락했다고요. 욕을 먹고 있어요. 개탄할 일이요, 기가 막힐 노릇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얀 옷을 입었다고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거룩한 척한다고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폼을 잡는다고 그게 거룩입니까? 그런 걸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거룩한 교회냐? 레위기를 펼쳐서 레위기 정결법을 보면 진정한 거룩이 뭔지를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그 1단계가 뭐냐? 다 같이 자기 구별이다. 레위기 1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짐승을 가지고 표현을 하셨는데 거룩이 뭐냐 그러면 짐승, 그러니까 거룩한 그 정결한 짐승들은 이 굽이 어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쪽과 저쪽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점이 뭐냐, 거룩의 출발점이 뭐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뭐해야 해요? 구별이 돼야 해요. 생각이 구별이 되어야 해요. 삶이 구별이 되어야 해요. 오늘 주일이 뭐예요? 오늘이 주일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해요? 구별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구별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직 우리는 거룩의 출발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 단계가 뭐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균형을 잡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11장 레위기 1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거룩이 뭐냐?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어 균형을 잡습니다. 물고기는 비늘이 있어야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자기를 구별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나가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균형을 잡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굽이쳐도,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믿음의 사람은 균형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자기를 보호할 줄 알아요. 그것이 거룩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믿음으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믿음으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면 그건 거룩이다, 거룩이 아니다. 그건 거룩이 아니다. 3단계가 다 같이 돌파하는 것이다. 레위기 1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대. 자 보세요. 성경 참 이상해요. 아니, 지느러미가 있으면 거룩하고 비늘이 있으면 거룩하고 다리가 있어서 뛸 줄 알면 거룩하고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리를 주셨어요. 다리를 주셨으면 다리가 있다는 말은 어떻게 해야 해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배치기만 하고 다니지 말고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개를 주셨단 말이에요. 날개를. 그러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날아올라야 한다니까요.
제가 강아지를 키웠는데요. 강아지를 키워봐도요. 진돗개가 왜 진돗개인 줄 아세요? 나무를 건너 물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달릴 줄 알아요. 뛸 줄 알아요. 질주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거룩은 뭐냐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장애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거룩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척한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일어나서 걷는 것입니다. 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려워요. 세상이 힘들어요. 앞에 장애물이 많아요.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진짜 거룩은 뭐냐? 그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해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가슴에 품고 다리가 있으면 일어나서 뛰고 날개가 있으면 일어나서 날아오르는 그것이 진정한 거룩임을 믿습니다. 앞뒤 전후 좌우로 인사 한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기 위하여 구별한 거룩한 꿈한 소망의 성도들이다. 구별합시다. 거룩한 교회된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반드시 거룩한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할 때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가 뭐예요? 공교회를 그냥 쉬운 말로 보편적이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공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다. 에클레시아 카톨릭함이라 그러는데요. 그냥 카톨릭함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편적이라는 말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유니버셜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만은 무슨 말이냐?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공교회로서 다 다른 교회다. 다 같은 교회다. 다 같은 교회다. 다 같은 교회다. 주님께서 만민을 위해 땅에 오셨고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는 다 공교회, 보편적 교회.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가 어디 있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교단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교회는 공교회예요. 큰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도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좀 어려워요. 주님의 몸된 공교회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묻습니다. 그 교회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그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그 교회가 진보든지 보수든지 그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네. 그 교회가 통성기도를 하든지 통성기도를 하지 않든지 방언기도를 하든지 그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주님의 몸된 공교회다. 같은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세상에요 흩어져 있는 교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다. 많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좀 같다 다르다. 많이 다르다. 우리 한국에서는 통성기도를 많이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교회에서는 통성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장이라고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저기 삼세계권에 가면 정장이 양복이 아니라 그들 전통 옷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교회는 교회인데 여러분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많이 달라요. 그 교회가 장로교회든지 감리교회든지 순복음교회든지 구세군이든지 그 교회는 다 무슨 교회라고요? 주님의 몸된 공교회다. 여기서 살짝 한번 점검하고 내려갑니다. 지구촌의 나라가 한 200개 이상이에요. 국가가 200개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우리 교회 같은 지역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들이 많이 다르다? 별로 안 다르다.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 깜짝 놀래요. 아니 교회가 저래? 저게 교회야? 이런 교회들이 많다 적다. 그럼 여기서 질문. 이렇게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교회들이 서로 대화를 좀 해서 교회 일치 운동에 나서야 한다. 그냥 자기가 옳다는 대로 그냥 가면 된다.
교회 일치 운동에 나서야 한다. 나서야 한다.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전혀 눈을 닫고, 강단에서 어떻게 말씀이 선포되든지 눈을 닫고 귀를 막고 자기 길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안식월을 맞이해서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깜짝 놀랄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정교회를 갔어요. 가톨릭을 갔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를 방문했어요. 왜요? 지난 20년 이상, 30년 이상 우리 교회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심지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교회가 왜 문제가 있는지,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 한 달 동안 그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뭐가 놓치고 있는 것인지, 뭐를 고쳐야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배워야 해요? 내 길을 가야 해요? 배워야 해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왜 공교회냐? 공교회는 하나된 교회예요. 카톨릭함이에요. 보편적이라는 말을 조금 더 좁히면 다 같이 하나된 교회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보편적 교회는 가만히 가면 반드시 어디로 모아지느냐 그러면 하나된 교회로 모아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유기체라는 거예요. 저는 눈이 있어요. 눈이. 저는 귀가 있어요. 저는 입이 있어요. 가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유기체로 누구라고 그래요? 나라고 그래요. 나라고 그래요. 손이 다르고 머리가 다르고 가슴이 다르지만 결국은 유기체로 한 몸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교파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머리 대신 주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문제 제기가 뭐냐 그러면, 왜 한국 교회는 그렇게 교파가 많으냐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고 저렇게 나눠줘서 하나된 교회가 아니라 지역교회, 우리 교회처럼 지역교회 중심이어서 각자 도생한다. 각자가 다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문제도 많고,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타까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교파가 달라도 다른 교회다. 같은 하나의 교회다. 같은 하나의 교회다. 제가 그 안식월 때요, 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갔어요. 세계에서 대학의 순위를 매겼는데 1위 대학이 어딘 줄 아세요? 옥스퍼드가 아니면 뭐라고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 옥스퍼드가 세계에서 1위 대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옥스퍼드에 갔을 때요, 옥스퍼드 대학교라고 하는 이 대학교는 사실 대학교 본관이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 앞에 딱 가면 주님은 나의 빛 모토가 딱 새겨져 있고, 특이한 것은 40개가 넘는 자치 칼리지로 그 대학이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칼리지를 제가 단과대학으로 이해했어요. 무슨 법학대학, 무슨 경영대학, 이렇게 단과대학으로 이해를 했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단과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처음에 옥스퍼드가 시작될 때 수도사들의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옥스퍼드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교육에 대한 철학이 달라요. 삶의 철학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옥스퍼드라는 대학교 안에 각 칼리지는 다 같이 하면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대학을 운영하는데 그 칼리지별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교육 철학에 따라서 각자가 자기 칼리지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하지만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른 40개가 넘는 칼리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리지가 다 옥스퍼드 대학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로, 여러분 대학교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옥스퍼드 대학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인정을 해줘야 지금이라도 칼리지를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만 인정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저 영국 황실에서 인정을 해야 옥스퍼드의 이론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가 오늘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교단별로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가치를 들고 달려왔기 때문에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순복음은 순복음대로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누가 잘하는 것을,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달려온 것이 부흥의 일조로 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지, 제가 잘 못하는 것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목회가 돼야 안 돼요. 목회가 안 돼요. 옥스퍼드의 각 칼리지가 자치권을 갖고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큰 동력이 된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도 사실은 많은 분파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그것이 부흥의 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십자가 달았다고 교회입니까? 그냥 내가 교회를 세웠다고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누가 인정을 해야 해요. 한국 교회가 인정을 해야 그게 교회이고, 한국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이단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달려가야 한다, 아니면 교회가 인정할 만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바꿔가야 한다, 바꿔가지 말아야 한다. 바꿔가야 한다. 이걸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공교회냐? 이 공교회는 다 같이 한번 공공성을 지닌 교회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카톨릭함이라고 할 때 보편적인 교회는 결국에는 하나된 교회로 가고, 하나된 교회는 어디로 출구가 어디냐 그러면 공공성이에요. 공공성. 이 교회의 공공성이 뭐냐?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가지고 가야 해요. 여러분, 신학자 이반 일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학교는 많은데 교육이 없고,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고, 학생은 많은데 제자가 없고, 집은 많은데 가정이 없고,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없고, 교인은 많은데 성도가 없고, 다 같이 교회는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이게 안타까움. 다시 말하면 형식은 있는데 본질이 없다는 얘기고,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의 공공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사역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주님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것이 교회의 공공성임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급주의, 사대주의, 사문이즘을 타파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신분 철폐를 위해서, 성평등을 위해서 약자를 향한 박애 등을 실천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의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꾸준하게 성장해서 기적 같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1990년을 넘기면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급격하게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공공성이 무너진 거예요. 교회의 만연한 기복주의, 성장주의, 교회의 사유화, 개교회주의, 교파주의, 교권주의, 교회 세습, 분쟁, 세상의 불의에 대한 침묵, 사회적인 책임 수행 부재, 사회적 연대의 부재, 사회와 소통의 부재. 그래서 폐쇄적으로 가면서 신뢰를 상실하고 자연스럽게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100만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믿음은 있는데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교회에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에 안 나가요. 공공성을 잃어버린 이유.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신 분들에게요, 교회 잘 나오는 사람들이 용서를 빌어야 해요. 왜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다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왔는데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흐릿흐릿해서는 안 돼요. 혼탁해서는 안 돼요. 자기 생각을 쏟아놓으면 안 돼요. 아무리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서 넘어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힘들어도 버거워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경험해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공공성이에요. 어디서 여러분 어떤 강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공공성을 회복하는 두 번째 단계가 다 같이 교회된 성도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세웠느냐? 다 같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교회로 불렀느냐? 왜 우리를 성도로 불렀느냐?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도대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후회 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 50년 지나면 여러분 건강 미천 다 바닥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다 같이 이 얼굴이 성경이 되고 삶이 설교가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니다. 당신을 배우니 주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성경이 되고 삶이 설교가 돼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가 돼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공공성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헛것이에요. 헛것. 마지막 3단계 다 같이 한번,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부를 살리는 것이다. 한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것이다. 몇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해요. 너무 많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한 사람만 살리면 돼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것이다. 옳습니다. 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것이고, 한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모두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공공성은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한 사람을 살리면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이것이 되어야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다 같이 드립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는 성령으로,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의 구원자,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인데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용서했네. 우리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으셨네.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있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성령으로 있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교회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사람답게 삽니다.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히든카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달려가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와 교회로 구별된 우리 모두가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우리 교회와 교회로 구별된 우리 모두가 공교회로 보편적인 교회로 하나의 교회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교회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걸어 들어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교회가 마음을 충만케 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데,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비밀인데, 히든 카드인데, 이것을 모르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거룩한 안성환 교회와 안성환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안성환 교회와 온 성도들이 교회로, 보편적인 교회로, 하나의 교회로, 공동성을 회복한 교회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해주소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사는 것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공교회로, 보편적인 교회로, 하나의 교회로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저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